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표시는 하트입니다. 사랑을 이 하트로 표시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왜 이 하트 모양인지 아십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사랑을 표시할 때는 이 하트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또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게 네모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네모, 모서리가 4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네 모서리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네모난 모서리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차츰 깎여지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면 그 모서리는 점점 더 깎아져서 이 동그라미가 된대요. 이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동그라미가 되면 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이게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게 둥근 마음이 변합니다. 어떤 때는 그리움 때문에 부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토라져서 삐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둥근 마음이 어느새 이게 하트 모양이 된답니다. 그렇지만은 하트 모양도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이게 아주 매서운 모서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시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모서리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도 합니다. 찌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트 모양을 자세히 보면 제일 꼭대기에 이게 사과의 끄트머리 있는 것처럼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찔러대지만 그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모든 것을 받아주고 감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트랍니다.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죠.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이 이 사랑입니다. 하트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표시를 들려면 이 사랑이고 하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들을 바울 사도가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어디엔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갔는데 곁에 앉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무슨 표시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을 내놓거나 면허증을 내놓거나 신용카드를 내놓거나 성경 찬송을 앱에 깔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거나 또 십자가 배지를 달았다거나 목걸이를 했다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표시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신혼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셀리더나 그리고 평신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이 신혼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혼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증거일지는 몰라도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죽어도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에 찬 대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밝히 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4세기 성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는데 당시에 로마의 시저가 주가 아니고 예수께서 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이게 황제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황제가 크리스토소스톰에게 내릴 형벌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신문을 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라는 칭송을 받으며 사는데 너는 예수를 주라고 하고 이 황제를 무시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추방하거나 귀향을 보내거나 또 감옥에 가두거나 있는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다고 협박을 하면서 내가 너를 이 귀향을 보내서 추방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대답했냐? 폐하께서 저의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엔 그러면 내가 네 재산을 몰수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더니 저의 보물은 이게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보물은 도적질하고 좀도 먹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너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전혀 만날 수 없는 이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했더니 나를 감옥에 가둬도 나를 떠나시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친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경로하는 황제가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의 흔적과 표시를 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내적 확신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아닙니다. 자신만 알고 믿는 부분입니다. 표시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표시입니다. 표시는 깃발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표시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믿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줍니다. 이 일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라는 설교를 한 것이 연이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4장은 유대 관리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사건 경위를 신문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표시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학식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학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낮이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밤이면 비린내 나는 손을 씻고 피곤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바다로 나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웅변학이나 무슨 논리학이나 수사학을 공부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너무나 논리적입니다. 얼마나 힘있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자신이 경험하고 믿는 것을 그대로 간증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생활과 지식과 학벌, 이것은 사는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하고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잘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비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교회를 드나들어도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신앙이 빈약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직분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를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았음에도 아주 쉽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곧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말을 빌리면 보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비슷하다라는 말이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삶에 적용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게 사람이고, 이게 짐승은 보고 듣고 경험했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짐승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대의 문명 이기가 이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혼자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료를 입력해야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이 이게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컴퓨터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챗GPT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모르는 것을 컴퓨터에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거의 대답을 해줍니다. 감정만 없지 사람보다 지식이 훨씬 뛰어나는 게 이게 컴퓨터 기계입니다.
스스로 계산을 해서 사람보다 영리하게 일들을 처리합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기계보다 나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사람이 기계보다 나을지, 기계의 지배를 받을지, 그것이 숙제입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몇 배나 나아야 됩니다. 컴퓨터보다 몇 배나 나아야 됩니다. 컴퓨터는 마음과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성경을 읽었고 귀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말해야 우리가 컴퓨터보다 나은 거고 짐승보다 나은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표현 중에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말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를 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적 확신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외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 확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죄사함의 확신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그리고 내세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내적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자기만 알아.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이건 내적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적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외적 확신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적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이미 내적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못 불러요. 왜 못 부르냐? 내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적인 표시를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교회 와서 예배하거나 불신자가 찬양을 하거나 불신자가 봉사하거나 불신자가 헌금하거나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런 일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그 속에 내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 확신이 확실한 사람은 오직 예수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싫어도 내가 해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어도 내가 해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불통해도 형통해도 내가 할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학벌이 있든 무학자든 예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니느웨는 당시에 아수르의 이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과의 원수 나라였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원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가라고 하십니다. 안 가겠다는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는 갑니다. 싫으면 안 가야 되는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보내니 갑니다. 내가 싫어도 해야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취미에 맞추고 내 경험에 맞추고 내 고집에 맞추고 내 성격에 맞춰놓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 믿을 바에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싫어도 결국은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안 가려고 하니까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게 해가지고 그 니느웨 해변에다 토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거역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무슨 교양 강좌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서 섭취를 하고 조금 거슬리는 것은 버리고 가는 식으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 강좌 정도로 듣거나 내 취향대로 골라서 들으면 심령의 변화가 절대로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게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잘하는 설교에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흠이 없는 설교에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은혜 받은 만한 설교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아주 설교가 촌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상황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고 이 마음밭의 차이고 태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예수님께 맞춥니다. 삶의 스타일도 예수님께 맞춥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예수님께 맞춥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싫어도 귀찮아도 내 구미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스데반이나 바울 사도는 죽으면서도 예수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쏟아부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죽더라도 해야 할 말, 마지막에 우리가 불러야 할 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남편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1분도 아내나 남편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합니다. 죽을 때 그렇게 충성했던 해사를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사가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불러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세상 이름을 부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할 때 그를 시기하고 방해하려던 유대인들이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도다. 누가 예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소련이 칼과 총으로 70년 동안 예수를 막았지만 결국 그 총과 칼이 무너졌고 예수님의 복음은 살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교권에서 예수를 막습니다. 해교권에서 예수를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더 깊게 더 넓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이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가워하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던 남편이 옆에 있는 그 여자가 부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대답이 아니 그냥 가끔 심심하면 데리고 노는 여자야. 우리 집에 파출 보러 와서 일하는 사람인데 오늘 뭐 살 일이 있어서 같이 나왔네? 이렇게 대답했다면 아마 부인이 신발을 벗어서 머리를 두들겨 패고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 남자하고는 그만 살아야 되겠구나. 이혼을 틀림없이 결심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시인합니다. 시인이 뭡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행동으로 이게 전해야 합니다.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변화가 자기 생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증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도 표시해야 됩니다. 삶으로도 표시돼야 됩니다. 특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하나하나 있을 날 동안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더니 목사님 이름표를 차가지고 목사 아무개 하고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하고 교회 이름을 딱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명찰을 달고 다닙니다. 자기만 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명찰을 다 달게 했습니다. 장로 누구 그리고 그 밑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딱 썼습니다. 그리고 명찰을 항상 달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학생이 명찰 다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가 교회 직분의 명찰을 써서 달게 다니게 하는 교회는 아마 그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뭐 때문에? 명찰을 보고 그게 뭡니까? 하고 물으면 나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명찰을 달고 다닌 교회가 있다라는, 그래서 참 특이한 교회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명찰을 달았다고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 표시를 드러내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적인 표시가 있고 외적인 표시가 있는데, 내적인 표시가 확실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듯이 외적인 표시도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 중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내 입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드십니까? 가톨릭 교인들은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뭐 한 5초나 될라나 그렇게 꼭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인들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만 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몇 초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 하죠. 오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만 해도 뭐 한 30초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드러내는 게 뭐냐? 식당에 가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먹으면 불신자가 볼 때에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기도하고 밥 먹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천국과 지옥이 생각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와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을 잠시라도 스쳐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식당에서 식기도도 당당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적인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당당하게 기도하고 먹고, 성경 찬송도 당당하게 끼고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내가 깃발을 들고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떡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드러내면서 사십시오. 알려지는 신앙이 거듭난 신앙입니다. 드러나는 신앙이 구원 얻은 신앙이고, 날마다 입술로 예배, 봉사, 전도, 섬김으로, 기도, 찬양으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여러분의 이 삶에서, 여러분의 인격에서 드러나야 된다.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나를 시인했으므로 나도 천사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인정한다고 여러분들을 칭송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